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같이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우리 청년들 많이 못 나왔어요. 각자 사정이 다 지금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자가격리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서 가정에서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도 있고, 아까 기도한 대로 수술 후에 회복 중이라서 못 나오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그 이유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예배에 인도하려고 딱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좀 뭐랄까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가 저에게 좀 이게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좀 깨달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뭐랄까요?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했던 적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도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한번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물론 그것들을 거절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저에게만 오는 공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냥 이 순서를 하나하나 지나가는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지나가는 어떤 예배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떠냐와 상관없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려워지고, 그냥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예배인 것처럼 느껴지는, 오히려 주일날 드리는 예배보다도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혹은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어떤 눌림이 좀 풀리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깨우침을 받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잊고 있었던 것을 오늘 예배를 딱 인도할 때 초반에 갑자기 그냥 다가왔어요.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냥 다가왔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런 분들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말이에요. 주일 예배 가면 가족들한테 몰매를 맞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 안 가면 되는데 주일 예배를 갔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라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마귀의 편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가 못 드리겠다가 드리겠다 못 드리겠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흐트러버리는 게 마귀의 작전인 것 같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냥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러니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점점 더. 나중에 제가 예상이에요. 제 예측컨대 나중에 진짜 어떤 믿음의 핍박이 올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없어질 거예요. 10%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 핍박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매매를 못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보셨나요? 매매를 못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매매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살려도 매매죠. 부식을 사는 것도 매매죠.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매매죠. 학원 가는 거 매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사고 파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스톱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준비시키는 거라는 마음.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면 말탄 자와 어떻게 경주하겠냐. 평안한 땅에서는 너희가 안전하겠지만 창일할 때는, 홍수가 창일할 때는 어떻게 너희가 이겨내겠느냐. 네, 먼저 우리 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모습을 좀 회개 먼저 하고, 그래야지 우리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예배인데 그냥 모여서 교제의 한 방편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 예배도 나갈 동기를 잃어버렸고, 예배 그 자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자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고 예배를 말씀 가운데 나아갈게요.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자리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방관하면서 아버지 자신을 타협하면서 예배의 중요함을 놓쳤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우리에게 아버지 어떠한 생명의 공급이 되는 그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아서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1장부터 쭉 봤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삶에 많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뭐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몇 가지 카테고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거기에요. 근데 사실 이 삶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그 신앙은 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의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의 문제,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이것과 신앙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삶의 여러 문제들도 풀리고 열려져 갔던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이 구원, 신앙의 문제가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거기서부터 생수가 공급되고 거기서부터 샘물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힘을 얻고 그 영의 힘을 얻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도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맨 먼저 다뤄야 돼요. 여러분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버겁지? 짐스럽지?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뭔가 왜 예배를 드려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들 때 돌아가야 될 부분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있거나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원의 감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소가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떠올리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때 모든 게 아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적인 시야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우리가 이 어떤 우리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가 이렇고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이렇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이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도 문제는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당장 그 사람을 당장 망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정말 힘든 것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이 더 괴롭혀요. 근데 시야가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막 부안해동하는 거죠. 성급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자기가 그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열리면 문제가 다른 관점으로 보이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그 문제들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 예상되는 거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땐 어때요? 준비하지 못해요. 담대하게 맞닥뜨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자기가 더 키워가요, 점점.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구원의 감격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본을 건드려야 돼, 그죠? 잎사귀를 건드려봤자 미봉책일 뿐이에요. 그때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또 반복돼요, 문제는.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강건해진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빠지기 쉬운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런데 몇 번 반복했으면 이제 그 패턴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2장 8절부터 10절. 자, 근데 그 앞에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들은 지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번 1장을 한번 쭉 봐보세요, 눈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려는 거예요. 그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킴으로 해요. 자, 그럼 하늘과 땅이 왜 지금은 통일된 상태가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담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어떠한 자로 세우셨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낼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이 땅에 하늘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아담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졌어요.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하나님께 최초에 가지셨던 계획,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통일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아직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이거는요,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분리로도 나타나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2장 다음 10절 이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이방인, 유대인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잠시 연합했었죠. 그죠? 초기 기독교 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유대인들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합되었어요. 잠시간.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났죠. 사도행전에 그 일들이 잠시였지만 제한적이었지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전한 연합이 하늘과 땅의 통일의 전제 조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건데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들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유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패,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풍성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의 사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불과 10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몇백 명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적다고 했는데 뭐 이것도 몇 년 전 얘기, 한 2, 3년 전 얘기 같은데 담임 목사님 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1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더 많아졌겠죠. 굉장히 빨리빨리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가 가까워 왔고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1장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하늘과 땅, 이 만물의 통일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랍죠. 이게 과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우리가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7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였어요? 아담의 죄가 유전됐죠. 죄 가운데 태어났죠. 죄를 행하고 있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죠. 세상의 풍속을 쫓았죠. 육체의 욕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죠.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이게 세상 어떤 그 가능성보다도 없는 가능성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오를 가능성보다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감당할 존재가 되는 건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면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의 처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2장 8절부터 10절에 이 감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감격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8절,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어조가 이제 느껴지나요? 1장과 2장, 이 1절부터 7절까지 본 다음에 이 8절에 이 어떤 사도 바울의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다. 이 구원은 너희랑 상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너무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믿는다는 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간혹 가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다는 그 행위가 나에게 속한 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과 믿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동사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는다는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이게 좋다라고 구분해서 이거를 내가 믿기로 선택한다면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물론 믿는다는 건 나의 선택이 거기에는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믿음 자체는 우리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믿는다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예요. 여기서 그냥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어서 믿게 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힘입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믿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을게요.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 육신에 속했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자, 원수가 어떤 관계예요? 원수는 이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관계인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나요? 원수는? 아니면은 원수님 그냥 뒤에서 좀 욕하고 마나요? 원수는 어떤 관계예요? 네, 불구대천지 원수. 그 말이 맞죠? 네. 하늘 아래 함께 있을 수 없다. 그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죽여야 돼요. 서로 죽이는 관계예요. 죽여야 되는 관계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죽이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일,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로부터 날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돼 있죠? 의인이 없어요. 근데 의인이 없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조금도 행하지 않아요. 그가 행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존재였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겉으로는 선으로 보일 어떤 일도 사랑의 행위로 보이는 어떤 일조차도 그건 조금도 선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가 돼야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자, 믿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야 될 일. 앞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준다고?
개한테 뼈다귀를 주면 좋아하겠지만 금덩어리를 주면 싫어하겠죠. 우리가 개보다도 못한 건데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동물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살아요. 근데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동물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우리가 동물보다 더 못한 상태였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줘봤자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관련된 거 볼 수 없대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기 전에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대치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줬구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조금의 여지도 없는 그 상태인 나를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 나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무슨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잘 아시죠? 거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여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를 대적해서 죽이셔야만 하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2장 4,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장 4, 5절 한번 봐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받을 수 없었어요.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극치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조금도 하나님의 앞에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믿음을 줘서 받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걸 주거나 제가 제 시간을 쓰고 노력을 들이고 제가 희생하고 뭐 했는데 그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은 다음에 안 도와줘요. 안 해줘요.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한테 내가 정말로 아끼는 걸 줬는데 그 아끼는 거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또 줘요? 다음에 안 주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믿음을 줘서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받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행위에 대한 언약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법을 세우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부터 27절 3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의롭게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은 의인의 회중이에요. 의인의 모임이라고요.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떤 법을 세웠냐면 믿음의 법을 세웠어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법이 아닌 다른 믿음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의 법의 근거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죠. 의인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법의 근거를 세우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없으면 믿는다고 의롭게 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에 따라서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2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세우셨죠. 예수님을 죽이시고 믿음의 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 관련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셔요. 믿는 그것을 보고. 아들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너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손영원 목사님은 1902년, 좀 오래전 분이시죠. 1902년에 태어나셨어요. 손종일 장로님이라는 분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손종일 장로님은 3.1 운동 때 만세 운동에 동참했다가 1년간 이제 감옥 생활을 하셨던 그런 좀 신앙인이셨어요. 애국 신앙인.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됐고요. 성경학원에 입학해서 그 이후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수에 있는 그 나병원 있잖아요. 예양교회. 거기에 부임하셔서 나병 환자들을 이제 돌보고 전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셨죠. 그 일화 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살이 막 썩어 문드러지면 나중에 고름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진물이. 그거를 이제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뱉어낸 그런 일화는 너무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가지고 나 환자가 목사님이 이러면 목사님도 감염될 수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런 말릴 때 목사님은 이 사람의 침이 도움이 된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나도 나병 걸리면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없어질 거 아니냐. 막 이게 뭔가 나 환자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못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일제 치하가 되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반대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여수 경찰서에서 막 10개월, 또 그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광주 형무소 구치소에서 1년 6개월 또 이렇게 복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출소하고도 계속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설교들을 하고 하시다가 종신형을 받고 경송구치소,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셨대요. 그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폐색이 짙어지니까 자기들이 모아놨던 그 일본 사람들, 일본 군대의 말로는 악실, 반동,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실행되기 이틀 전에 8.15 이제 그 광복,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오늘이 8월 15일이네요, 공교롭게. 그리고 해방하신 후에 이제 계속 목회 사역을 다시 복귀를 하셨죠. 근데 그 해방하고 나서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좌우 대립이 정말 극심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역사책을 읽어봤거든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근데 정말로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미국 편, 또 일본의 어떤 그 앞잡이했던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또 득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그 임시정부의 적통이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요.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1948년 10월에 여순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아들 동인하고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신이 아들이 순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반란군 중에서 이 평소에 손동인 목사님의 첫째 아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던 이 동급생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을 예수쟁이다, 미제 앞잡이다 막 그러면서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막 이렇게 위협했는데 거부했고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막 이제 달려들다가 왜 우리 형 죽이냐 막 달려들다가 동생도 같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순교 소식을 접하고 나서 목사님은 한동안 막 시리에 빠져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부흥 집회 그 기간 동안에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요. 그리고 유명한 9가지 감사의 고백문을 써요. 9가지 감사. 그 내용 중에는 제가 생각나는 내용은 순교의 제물로 자녀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그런 헛된 죽음도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을 순교로 드려도 감사한데 2명 다 순교로 드리니 감사합니다. 쭉쭉 하면서 9가지 감사를 드린 기도가 되게 유명하게 전해오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공산당원이었던 그 안재선, 동신 첫째 아들의 동급생이었죠. 첫째 아들 동인의 동급생이었죠. 그 안재선이 체포되고 사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목사님께서 안재선을 용서해달라, 구타하지도 말라,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였고요. 그래서 결국에 살려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가족과 함께 살게 했고요. 그리고 성경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도 하게 하고 친아들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안재선의 또 아들이 있는데 제 이름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손양원 목사 기념관의 관장으로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 이제 손동희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제 갈등 상황을 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겠다고 공포하였을 때 반대하는 딸 동희를 설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구나. 제1, 2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 많이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고륙상자는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빨리 순천 가서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살려내라고 호령을 하셨죠. 근데 동희는 악을 쓰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이 동희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터인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을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악을 쓸며 달려들었죠. 목사님은 딸에게 말했어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안제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여 아들로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참되게 실천한 거죠. 너무 큰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혹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이 진실한 것이고 귀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한 자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힘이 없어서 못 죽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힘 없이 되면 죽여요. 사람은 그래요. 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죽인다고요.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지옥에 늘 존재인데 없어져야죠. 근데 힘이 있으니까 못 그러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힘 없이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고 그들은 그게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와닿아서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지금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우리가 뭔가 좀 나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고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해하기 어렵다면요,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예를 들어드린 손양원 목사님이요. 내 아들을 죽였어요. 내 아들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줬고 아들로 삼았어요. 같이 살면서 모든 피로들을 다 채워주고. 여러분이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면, 아들이 없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면 혹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였어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둘 다 해도 상관없어요. 죽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없어요. 병에 걸렸던 늙었던 힘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부모님으로 삼고 힘없는 그 사람을 봉양하고 수발되는 게 가능할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마음을 이겨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나?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 주신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원한과 분노와 풀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이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겠는가? 어떤 사랑이면 그 원수를 향한 증오를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면, 과연 어떠한 사랑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법을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믿음을 주신 이게 어떻게, 그리고 나서 아들로 삼으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진작이 되시나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지금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찬양 잠깐 하고 기도하고 좀 뒷부분 얘기를 좀 더 나눌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4절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흐리지를.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바다 같은 주의 바다 같은 주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새롭게 제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그리고 우리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는지, 과연 그 일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기는 한 일인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바다 같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또다시 버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죄악 가운데 굴러다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행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앞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붙잡혀 아버지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 가운데 안전하며 안온하며 평강하여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가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에레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롱피에 담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심령에 막힌 모든 것들이 예수 몸의 피로 끊어지고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몸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적셔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르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에레레 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우리 연약함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에레 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라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에레레 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 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칸마와에레레 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라 위알라 칼루알라 칸마와에레레 위알라
Yalla call walla said what a camera. Hallelujah. Yalla call walla said what a camera. Yalla call walla said what a camera. Hallelujah. Hallelujah. Canada. Yalla call what you're a camera. Yalla call what you're a camera. Yalla call what a camera. Hallelujah. Hallelujah. Call walla camera.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다 같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걸로월럭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모든 묶여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캔마와이레레 히얼로커르와르 캔마와이레 히얼로커르와르 캔마와이레 할렐루야 걸로월럭 캔마와이레 히얼로커르월럭 세르와르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히얼로커르월럭 세르와르 캔마와이레 아버지 니케르와르 칼로월럭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풍성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원래 풍성하셔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뭔가가 넘치게 갖고 있으면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그죠?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집중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시기 마련인데 그 나타내는 방법을 이걸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데 지금 손영원 목사님의 이런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구원하셨나? 그냥 그분이 그래서 그래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는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 자비 이런 것 높이잖아요. 칭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찬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셔요. 그게 측량 안 될 정도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너무 귀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셔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여기에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 하나님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시니까 그냥 나타내시는 건데 그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정말로 악한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구원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반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마 이 온 우주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영원히 찬양할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고 찬양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감사와 찬양인데 이 말인즉슨 우리 이 정말로 악한 우리를 정말로 놀라운 아들로 삼으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긍휼을 나타내는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한데 그게 가히 측량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최악을 최선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뿐 아니라도 여러분도 선한 사람, 뭔가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이 가고 사랑이 더 쉽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구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2장 9절도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게 자랑할 여지를 조금 더 안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의 여지도 없이 은혜로 완전히 다 채워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은혜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틈이 없게. 그분의 긍휼이 너무 넘쳐서.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모든 선의 근원이신 그분께 공급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자신을 높일 여지를 주지 않고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버리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법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려고 강제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넘치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감당 안 될 자비.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은 저 사람 좀 다르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따를만 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의 뭐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약해요. 나는 정말로 잘못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넓은 마음을 보고 자비를 봤을 때 마음이 그냥 수그러져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이 생기나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배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때잖아요.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평강과 자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어떤 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가, 긍휼이, 사랑이 사람의 측량으로 측량 안 되는 넘치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겠죠. 10절 같이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 구원은 거듭남 재창조의 사건이죠. 만드신 바라. 근데 무엇을 위해 만드셨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 모든 만든 것에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 너무나 쉽게 보는 거죠. 모든 만든 거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고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는데도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쓸데없이 만들지는 않으셔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망가뜨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죠. 하늘의 통치를 땅에 풀어내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는, 하늘과 땅의 연결을 감당하는 직임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까지 봤어요. 앞부분에 잠깐 언급했듯이 바울 사도가 감격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감격 가운데 선포하는 걸로 보여요.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랍죠. 그리고 엉망이 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우리의 상태.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게 하신 지혜. 철저히 망가진 우리를 가장 귀한 직임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 감격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 감격이 회복되길 바라요. 우리에게 이 감격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감격, 구원의 감격 있잖아요. 이게 회복돼야지 신앙이 회복된다고요. 신앙이 회복돼야지 삶이 회복된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할게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봤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심, 자비, 아름다우심, 긍휼 우리가 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시안적으로 내 앞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묶여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실 날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낭패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레카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루알라 카루아라 칸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칸마와 할렐루리 칼루알라 세루아라 칸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칸마와 이리리 할루알라 카루아라 칸마와 이리리 할렐루리 칼루알라 칸마. 우리 안에도 이 바울 사도와
예수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하소서. 할레카르와라 칸마와 이리리 비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칸마와 할렐루리리 칼로알라 칸마와 할렐루리리 칼로알라 칸마와 할렐루리리 칼로알라 카르와라 비알라 칼로알라 칸마와 이리리 비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칸마와 이리리 할렐루리리리 비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칸마와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가히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부족한 자가 증거하였으나 너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